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제 본문의 그 요한 사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 세상이란 말을 들을 때와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곤 하십니까? 별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오늘 본문에 또 당장에 거스르는 일이 되니까 안전하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대번 이 교회와 대치가 되는 어떤 존재 또는 교회를 거스르고 교회를 잠식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또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잘 가꾸어서 또 그것을 발달하고 또는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어떤 목적 지점까지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또 섬기고 가꾸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뭔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이득을 캐내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오용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실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 위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무적인 의미에서 총책임자 격을 다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을 부여받고 세상을 잘 돌보며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대할 때는 항상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과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을 또 빌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한 저자로부터 나오는 이 상반되는 이 두 말을 이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좀 잘 살펴야 되겠죠. 문맥을 살펴야 될 때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상, 그리고 요한일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한 세상은 다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을 다 잘 아시죠? 이 우주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죠. 헬라 말로도 코스모스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똑같은 세상을 두고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문맥을 따져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돌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의 실책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돌본다는 그런 소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이 뭘까요? 사람을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은 정욕의 존재이고 또 자랑의 존재이다 라는 걸 지금 하이라이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욕과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결국은 세상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나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일그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잘 다스리고 보살펴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얻고 그래서 나의 만족으로 그리고 또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 변질된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정으로 추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결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자랑이 이 세상의 조건과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자격을 가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 생성되고 또 발휘되는 그런 생명의 싹들, 순수함, 깨끗함,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싹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욕심의 눈으로 보고 내가 쟁취해서 소유하고 자랑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비성서적인 인간의 욕망과 태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의 대상이 아니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고 소유해서 자랑할 대상이 아니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 가치 그대로 잘 나타나서 그 수완이 다하도록 지켜주어야 할 바로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유명한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삼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고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정말 너무나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로부터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삶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특징화하는 말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지금 많이 흠뻑 빠져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넓고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있는 그 건강한 그 산림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야 정말 이러한 위대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니 하나님 참 놀라우시구나. 그리고 그걸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구루를 하루에 몇 톤씩 베어다가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서 팔면
얼마 많은 이득이 생길까 계산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잘 가공해서 팔아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면 또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대로 지켜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계속해서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취하고 그걸 쟁취하고 망가뜨리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앞세우죠.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랑도 마음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것도 우리가 문화 속에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육신의 정욕화된 그러한 태도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참 많은 악의다툼들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정말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다고 했죠? 처음에 먹음직했다 이랬습니다. 안목의 정욕 하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함직도 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오늘 요한이 얘기한 이생의 자랑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무엇을 느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지금 인간의 문제는 창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정욕과 이 자랑의 트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한번 그것을 거역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쓰나미와도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정욕과 자랑의 가치관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이 세상을 보는 눈과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준 이 세상의 그 가치와 또 인간이 대해야 할 그 태도를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경쟁과 정말 적자생존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쳐야 할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과 강박이 팽배하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뒤처지고 내가 실패할까봐 두렵고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실패 없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채워야 내 삶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습관화되어 있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는 그러한 나의 지금 나도 제대로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삶,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인생에서는 내가 성숙해져야 되겠다. 즉 사랑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깊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미래를 생각하며 또 현실의 문제들을 닥칠 때 지혜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잠재 능력을 좀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등의 의미에서 사람 됨의 축복에 초점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아니야 살아남아야 돼 비교 그래서 내가 또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하는 가운데 내가 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무조건 더 많이 갖추어야 돼요. 더 많이 올라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논문 쓰시는 분들 많지만 논문도 많이 써야 돼요. 연구 실적도 많이 올려야 되고 또 그런 기타 등등 그죠?
그거를 충분히 중립적인 의미에다 두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나의 사람됨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쟁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만성적인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괴로움이라는 그 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 그냥 안 될까봐 그냥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초조해하는 그런 가운데 놓는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막 다그쳐가지고 뭐래도 해야 하는 막 그런 어떤 강박과 또는 거기에 또 편집증적인 증세까지 막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늘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다 만성 괴로움이죠. 만성적 괴로움인데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여태까지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다른 길로는 살아갈 길을 잘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용기 있게 다른 방향으로 내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든지 뭐 예수를 안 믿든지 간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틀. 그것이 나 하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 하나만의 잘못을 자책하시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42살에 목사가 돼서 2004년도에 게인스빌에 부목사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면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제가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이제 어른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로 이제 게인스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소식은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 우리 친지 어른한테 이렇게 카드를 한 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모부님이셨는데 이모부님이 저한테 격려의 카드를 곧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말 다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줄입니다. 본론이 미국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 중에 뛰어나려면 열심히 해야겠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 어른이 나한테 대한 관심이 있구나. 뭐 그것 자체가 이제 감동인 거죠. 힘이 된다. 카드 말씀 막 감사하고 막.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제가 게인스빌에 도착했을 때와 다르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좀 속상하고요.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거 내가 벌써 이렇게 목회에 지쳤나? 몇 달도 안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참 이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딱 생각나는 게 그 이모부님의 카드였었어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뛰어나려면 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받았는데 뭐 이모부니까 이모 또 예수 믿는 분도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 속에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몇 달 동안에 저에게서 스멀스멀 기어오르게 한 것은 불평과 조급함과 그리고 무언가 속상하고 부족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덧 그 말 한마디가 그 중에 뛰어나려면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회 사역을 경쟁 세계로 쫙 지금 바꿔버린 거죠. 이 스크린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참 늦게 목사가 됐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이거 본전 차리겠네. 뭐 이런 생각. 그런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추구의 세계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니까 당연히 저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을 딱 알고 나니까 정말 사람은 이렇게 교묘한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구나. 정말 크게 넘어질 뻔했다. 계속 이 상태로 갔더라면
오늘날 저는 굉장히 이보다 더 흉악한 모습을 아마 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아, 이거는 비교의 세계가 아니고 경쟁의 세계가 아니고 많은 것을 업적을 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세계와 만남이 정말 충실해야 하는 바로 그것부터 하나씩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라고 그런 저의 본연의 자세를 딱 찾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진짜니까요. 그게 진짜니까요. 이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의 나됨을 주님 안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백지 도화지와도 같은 그런 어린 심령 속에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쟁취하지 않으면, 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돼. 하여튼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경쟁력을 잃게 되고 너 고달프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가끔 뭐 이제 어른들한테 좀 대들거나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당장 너 그렇게 살면 맥도날드에서 평생 일하게 될 거야. 라든지. 여러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 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넉마주의 기억나시나요? 너 그렇게 살면 넉마주의 될 거야. 너 넉마주의 되고 싶어?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에게 전적으로 공급해준 그런 어른들이 이런 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물론 나쁘게 심어준 건 아니죠. 잘못되라고 심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나를 머니퓰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심어준 거 아니죠. 그분들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죠. 이런 의식이 어쨌든 간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천당 가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냥 들은 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나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찾아야 할 곳이 아니라 쟁취하고 만족하고 자랑해야 할 곳으로 그렇게 지금 자꾸 여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가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깊은 죄성 속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역사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다음 주에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뭐 세상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크게만 말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에서 잘 되려면 하면서 세상과 나 사이에 프리즘들을 많이 심어줘요. 각각의 프리즘들을 많이 심어주는데 이 프리즘은 빛이 딱 오면은 굴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그 파장에 따라서 높이 찍히는 것도 있고 낮게 찍히는 것도 있죠. 어떤 프리즘을 심어줍니까?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게 윤리적인 프리즘이에요. 예의 바르고 착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사람들과 사회에 잘 맞출 줄 알아야 돼. 이런 윤리적인 프리즘이에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이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니까 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 윤리의 프리즘의 기준이 생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해서 이게 모자란 것이 이게 눈에 띄거나 그럼 그 주변에 존재하면 그럼 그것이 당장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너 잘못됐어 아유 못됐구나 이렇게 즉각적인 이건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이런 리액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리액션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쁜 걸 본다고 해서 정죄하도록 리액션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능력적인 프리즘도 심어줍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느냐, 또 너는 얼마나 큰 조종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많이 오르고 또 많이 조종하고 하면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이 능력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딱 그런 능력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자기 블레임입니다. 그 자기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제가 누누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외모 프리즘, 뭐 이건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뭐 코는 어때야 되고 귀는 어때야 되고, 귀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눈은 어때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저희 자랑스러운 키가 항상 주눅이 들게 만드는 이 가치관, 정말 참 속상하죠. 하나님을 내재하는 또 인본주의적인 프리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도 이게 멋지고 매력있고 상당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술 쪽에도 많고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 쪽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스포츠맨도 많고 많습니다. 멋지고 매력이 있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프리즘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적절한 수준의 이상으로 합격이 아니면 나는 가치 있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 이런 세상 가치관을 늘상 우리가 의식이 생기는 그 어릴 적부터 주입을 받고 살았으니 내가 거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를 또 채찍질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란 발전하고 싶고 향상하고 싶고, 그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사람은 됨의 소치를 않고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그 에너지의 그 방향이 전환되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다 좋은 사랑과 좋은 양육을 받고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말은 매 순간마다 지금,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네가 정말 매우 소중하고 매우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이것을 듣고 자랐어야만 됐었어요. 저의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 말이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그래도 사람은 사람됨의 길, 나의 나됨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 발자국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복음의 여정 첫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한 번 알았다고 다 안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경험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시작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나는 사랑받기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그토록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쁜 말씀 드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막 이러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줄다리기 하세요 저랑.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제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이유는 제 자신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그것이 피해가 갔을 때는 제가 고치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1차적으로 나의 조건과는 내가 사랑받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무엇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되고 이런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존재하는, 이렇게 잘 존재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계속 자신의 인생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그러면 진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쁜 세상의 가치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흠뻑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컴패션. 그것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조금 좀 모자라면은 저거 아직도 아닌데 안 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순서이죠.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을 보면 저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내 내게 취해지는 것보다는 저 가치를 그대로 잘 지켜주는 게 내가 더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능력이 딸리고 적응도 잘 못하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의 거스리고 공동체에 거스리고 반사회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저 사람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내가 더 기도해주고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직장을 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임이고요. 교회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공통적인 관심과 각별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부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이 모임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잘 받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하면 그 사랑이 힘으로 발휘해서 어떤 사역으로든지 어떤 열매로든지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평생 지금 당장에는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다는 모릅니다. 확신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지금 다는 모르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위험한 악한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도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으로 딱 착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계의 전모를, 양극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뭐였죠?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임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우쳐야 되겠다는 것.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반면 무슨 말인가요? 그냥 내게 주신 적절한 가운데서 나는 괜찮습니다. 뭐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안 주셔도 오늘은 뭐 그럭저럭 좋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양극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시소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중심을 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잘 붙들고 계시면 세상 그 가치관이 나로 하여금 이 죄 쪽으로 기울게 해서 그동안 누렸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영적인 선물들도 와라락 다 죄에 또 흠뻑 빠지게 해서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삶이 또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정말 팽팽하게 우리의 삶에 줄다리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올바르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기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 또는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해칠 수도 있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은혜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철저하게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내 자신의 옳음을, 정당성을 입증하는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께 진정으로 은혜를 빚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절박한 죄인인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내게 새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본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영적인 즐거움의 근본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심어주는 이게 이 정욕과 자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은혜로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심겨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가치관, 이것을 간파하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 직접 대치되는 내 안에 심겨진 이 세상 가치관, 이것의 뿌리가 얼마나 어떠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씩 이상 15분이라도 자기 성찰을 안 하면 나는 금방 껍데기에 휩쓸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하시고 예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 성찰하는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정말 순수하게 잘 꽃피우고 또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이 방식과 가치관을 간파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양회가 우리 2주 남짓 다가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 우리 수양회 준비팀과 또 수양회에서 갖게 되는 예배와 또 친교와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정말 자원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수양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양회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내가 어떠한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왔는지를 한 가지라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경험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가 가는 대로 또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모르는 채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따라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는 역사를 나타내고 또 일으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개인스레 한인교회 몸담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충만히 간증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양회 3년 만에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알바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참 주님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수양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